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초석이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이 기대어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서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실합니다. 높고 크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도 그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와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요. 의심하고 흔들리면서도 그 짐을 주께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은 오직 주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젖된 아이가 부모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그 품 안에서 안심하는 것 같이 주님만을 바라고 순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이요 시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하는 대단한 훈련이나 노하우는 없습니다. 젖을 땐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훈련이나 노하우로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는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기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본능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본능이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 굳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위해서는 철저한 후회와 반성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저린 찔림이나 피눈물을 쏟는 애통함이 없는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는 늘 그렇듯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회개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회와 염려와 죄책을 그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림으로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던져버리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의지하여 버리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눈물의 통곡과 애통함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회개가 후회의 괴로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죄책의 무거움에 짓눌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요, 그 넓은 사랑에 기댄 감동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며 우리는 문득 이걸로 족한가를, 이걸로 충분한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진심 어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걸로 족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고 염려하라 하시며 그저 자신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회개는 너무도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그 회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깊고 크고 무겁습니다. 원수의 그 어떤 비방과 공격도 십자가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양심과 죄책도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회개는 너무도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의 가벼움은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무게를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이요. 베푸신 사랑의 무게가 그 모든 죄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탄식과 한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렬한 후회와 반성이 아닙니다. 오직 깊고 넓고 크신 그 사랑,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무게 덕분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평안으로 세계를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이 불러온 죄와 죽음으로 인해 세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은 다시 한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서로가 욕망을 쫓아 아귀다툼하는 혼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탐욕만이 있는 공허로 그리고 생명의 소망이 없는 흑암의 깊음 속으로 함께 잠기게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세상 권세들의 유혹에 대적하며 살아가다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실망스러운 자신뿐입니다. 주신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 다름질하며 주신 계명을 쫓기 위해 몸부림치다 지치고 지쳐 자신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허탈한 자신뿐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구별된 구원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망과 낙심이요. 그로 인해 남는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 아래 혼돈하고 죽음 아래 텅 빈 공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혼돈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요. 그 공허는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혼돈하며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은 동일하게 허탄하며 동일하게 공허하되 그것이 죄와 죽음 아래 죄와 죽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텅 빈 공허가 이제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그것이, 연약한 그곳이, 그리고 공허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신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공허한 자신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텅 비고 무능한 나를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순전한 아이와 같이 되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텅 빈 우리를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이 아닌 그분의 참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방식이 아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안전함입니다. 천둥과 비바람에 두려워하는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맞아 누리는 안도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누리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능하고 무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대가를 이미 우리를 대신해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무게가 바로 우리 믿음의 무게요.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며 그 사랑의 무한함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고 충분치 않다 여기며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열심이야말로 불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며 다름질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주신 구원을 살아내는 것, 세상 속에서 여전한 염려와 근심, 죄와 허물로 점철된 채 그럼에도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비루하고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존귀케 하는 능력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침내 얻게 되는 최고의 응답이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의 무게를 모르는 세상은 그래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할 믿음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사는 우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존귀와 평안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께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에 대한 낙심과 실망조차 주께 내 던지십시오. 그리고 부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으로 기뻐하십시오. 부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내내 평안하십시오.